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웃 초청 잔치가 이제 벌어집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 택배함에 막 물건들이 쌓이는 걸 보면서 참 기대가 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되고, 또 팝콘으로, 솜사탕으로, 노방전도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 오늘이 빨리 오길 기다렸는데 하여튼 섬겨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갑자기 포도 판매가 이루어졌잖아요. 수익금으로 우리 암 환자 2가정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갑자기 포도를 이제 구매하면서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VIP들에게 많이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웃 초청 잔치를 앞두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수요일 날 하늘소리 찬양단, 또 우리 설립 16주년 연주회가 있어서 또 이웃 초청 잔치를 또 하나 준비하고, 또 새벽 기도에 요나서를 같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준비시킨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주 이제 저녁 때 식사하고 내적 치유 수양의 피드백 모임이 있었어요. 1, 3단계 포함해서. 너무 간증이 풍성하더라고요. 한 분은 정말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인데 내치에서 은혜 받고 자기를 정말 힘들게 하는 남편이 용서가 됐다. 본인이 너무 기쁘니까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홈피에 있는 제 메일로 보냈는데 제가 그 메일을 잘 확인은 안 하는데 보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열어보니까 정말 은혜스러운 간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구나. 갈 때부터 장소가 바뀌고 어려워서 막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더 일하시는 기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섬겨주시고 기도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젠 요나가 대답해야 한다. 좀 제목이 특별하죠? 이런 신문에 이젠 누가 대답해야 한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제는 대통령이 대답해야 된다, 이제는 카톨릭이 대답해야 된다, 이젠 교회가 대답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왜 쓰죠? 그 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수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거부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일어났고 풍랑이 일어났고 사공들이 애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요? 답을 누가 지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지고 있기 때문에. 요나 때문에 풍랑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가 대답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3년 전 설교 기억하시나요? 3년 전에도 요나를 했잖아요. 이맘때. 어떤 내용을 했을까요? 기억하면 미치는 거죠. 기억하면 안 돼요. 정신병에 걸려요. 그런 것까지 기억하면. 요 2장에 있는 기도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제가 다시 들어봐도 은혜스럽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대답해야 한다, 교회가 대답해야 한다, 우리 성도가 대답해야 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리고로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저기 보이죠? 그리고 우리 오간사님 잘 준비하셨어요? 배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요. 왜 시작하는데 그리고가 있을까? 이 말은 이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앞의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근데 성경에
요나에 대한 기록이 딱 한 군데 나와요.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요나의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열왕기 하 14장 25절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헬벨의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밋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요나가 그전에도 활동했다는 게 보여지죠. 예언을 했는데 뭘 예언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확장될 것이다. 옛날 다윗 때 가졌던 땅을 회복할 것이다. 근데 이때 여로보암 때는 누가 활동했죠? 계속 봤잖아요. 호세아, 아모스. 뭘 예언했죠? 니네 돌아와야 된다. 지금 막 주일학교 오고 막 좀 설교를 계속 돌아와야 된다니까 애들이 돌아버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계속 돌아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아모스, 호세아는 계속 설교하는데 이 요나는 긍정적인 거. 하나님이 예전에 주었던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요나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죠. 요나는 아주 민족적이고 자기 나라 중심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나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어디 감히 불순종하고 도망갑니까? 도망간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분인데 도망간다고 지가 그야말로 이런 표현 쓰기 어렵지만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죠. 그죠? 부처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 놔두나요? 풍랑을 일으켜서 난리가 나는데 문제는 이 풍랑 때문에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생 바가지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요, 나도 어차피 죄인이니까. 근데 믿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이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악독이 너무 지나쳐서 이제 하나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요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나라 중심이니까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이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니느웨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 싫다는 거죠.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수르가 당시에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우리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이 아수르의 전성기 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전성기 때 지도를 보면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했다고 과언이 아닌 거죠. 자, 니느웨가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저쪽에 있고 이 요나는 어디서 말씀을 받았을까요? 유다 있고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반대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가 얼마나 당시 악했는지가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우리 5번을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5번을 보여주시면 한번 그 적을 사로잡은 후 한번 읽어주세요. 적을 사로잡은 후에 두 다리와 한쪽 손을 잘랐다. 손 하나를 남긴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이다. 참수를 당한 포로의 머리를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다. 포로의 혀를 잡아 뽑았다. 산채로 가죽을 벗겨 성벽에 걸어두었다.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워 죽였다. 아주 잔인한, 역사적으로 아주 포악하기로 이름난 그 나라가 아수르였고 그 수도인 니느웨인데 뭐 보통 상식으로 봐도 저런 것들은 빨리 날벼락을 떨어져서 죽여버려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실제로 근데 저렇게 해서 저들만 사실은 게 아니라 저들의 폭행을, 악행을 멈추게 하심으로 주변 나라를 살리는 효과도 있었죠.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볼 때는 4번을 보여주시면 신기하게 이 요나가 사역한 다음에 이 야수르가 전쟁을 거의 안 해요. 저 위에 보면 빨간 글씨 다 원정하고 갈 때마다 저런 포악한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계기일식이라 그래서 요나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막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천지가 깜깜해지니까 무섭고 막 기근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약해진 상태 속에서 요나를 보낸 거예요. 또 더구나 요나는요, 요나가 이 배를 타고 하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죽었잖아요. 바다에 빠졌다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요나가 죽었다 살아난 걸 알았을까? 여기 뒤에 보면 물건들을 다 버려요. 근데 이 물건들이 보통 물건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거의 1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항해가. 그렇다면 그 1년 정도 걸리는 배를 타고 갈 정도면 마음 먹고 짐을 준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풍랑이니까 그걸 다 버렸어요. 다 버렸으면 항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가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해를 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만나서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 근데 하나가 제비 뽑혔는데 요나, 이름도 요나라는 애가 나타났는데 걔를 바다에 던졌더니 괜찮아졌다. 걔 빠져 죽었어. 근데 그렇게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얘라고 해서 죄송해요. 요나가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 심판받는다. 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워낙 마음이 가난해졌다가 그걸 듣고 뒤집어진 거죠. 얼마나 웃기는 장면이냐면 3장에 보면, 이것도 아주 키아 증거들 잠깐 보여주시면요, 요나서가 재밌어요. 1장, 2장과 3장, 4장이 짝짝을 이루는 거예요. 키아 증거들 보여주세요. 그래서 1장에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거부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3장에서 다시 명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는 얘기. 그러니까 ABC예요. 근데 이제 A-에 속하는 니느웨 가라는 명령을 다시 듣고 가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3일 걸어가야 될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길을 걸어 다니면서 전했다. 열심히 전했을까요? 눈물 흘리며 전했을까요? 대충 전했을까요? 우리는 대충 전했을 거 항상. 왜? 3일 길이면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하루 그냥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안 했다가 또 죽을까봐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대충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동물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온 백성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역사를 보여주세요. 역사를 보여주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원정을 안 나가요. 휴식, 원정 2번 나고 그 밑에 휴식. 저들이 휴식하고 원정 안 나가면 아까처럼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을 돌보시고 보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보는데, 이 백사공들과 요나의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욕을 먹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볼게요. 자,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내려갔더니 올랐더라 그랬죠. 근데 이 내려가 올라온 것처럼 보지만 히브리어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서 욥바로 내려갔다가 배에 올라간 것이 배에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배 밑창에 내가 잤죠. 그 다음에 또 바다에 빠져서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안 갔을 때 거꾸로 계속 내려가서 도저히 더 내려갈 수 없는 것까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번 6번을 보여주시면 6번 박스. 큰 도시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 큰 폭풍에 빠지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의도적으로 요나는 큰 성읍, 큰 폭풍, 큰 물고기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4절이 재밌어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누가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요 내린다는 단어가 요 뒤에 보면 뱃사공들이 물건들을 던졌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내리친 거죠. 폭풍으로 내리쳐서 이제 요나를 돌아오게 하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정말 이상하죠. 거짓말 같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이게 잠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더니 그런 걸까요? 그건 거꾸로야. 하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죄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스트레스 시달리는 사람들 있죠? 불면증, 우울증 다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불순종하면 내 영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곤에 찌든 거예요. 그냥 내가 거부했지만 내 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안에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의미가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이들이요, 막 열심히 막 그렇게 애를 썼어요. 사공들이 애를 썼는데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느끼면서 이들은 뭐예요? 아,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뭔가 신이 노해서 누구 죄 때문에 벌 준 거다라고 이들이 깨달았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는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6절을 보시면 더 기가 막힌 얘기 나와요. 저는 이제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교회를 꾸짖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한테 욕먹고 있잖아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너 뭐하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너 뭐하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다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교회가 자기들만을 위해서 우린 괜찮다고 아무 일도 안 할 때 세상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래서 오히려 어둡고 부패하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은 열심히 노력해서 자연 보호를 하고 환경 문제에 애쓰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할 때 여기 보니까 어때요? 선장,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자를 꾸짖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이 선장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너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네 하나님, 네가 믿는 신한테 구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왜 잠만 자고 있어? 근데 일어나서 구하라는 이 일어나가 뭐냐면 2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했던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잠만 자고 있으니까 도망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우리가 야 니네 교회 그러면 되니?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거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서 니네 기도도 안 하니? 혹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죄송하죠. 니네는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도 안 하니? 오늘 뉴스 보고 너무 아팠잖아. 이태원에서 그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 때 그걸 보고 에이 젊은 새끼들 저거 죽었어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은
교회 와야 될 아이들이 그곳에 가 있다가 사실은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이웃초청잔치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또 어른들 중에 혹시 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이러시면 안 돼.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내가 한번 주일 예배 불편하다고 그거가 불평한다면 욕먹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이 중에는 없겠죠?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걱정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세상이 욕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네, 이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뭐예요? 이거는 무슨 신이 노한 것이다. 그래서 고대에는 제비 뽑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비를 뽑혀는 누가 뽑혔어요? 딱 요나가 뽑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지가 뭡니까?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너는 누구냐? 딱 뽑히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질문 8절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따다다다다 질문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누구냐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 어떤 신이 노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신을 묻지 않고 생업, 어디서, 민족을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신을 굳이 물어볼 게 없냐면 네가 누구냐를 물어보면 그 신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보다 똑같거나 못하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요나였어요. 요나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믿었어요. 뭘 믿었나 한번 볼까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욕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사실은 너는 어느 민족은 맨 뒤에 질문이에요. 근데 맨 뒤에 질문을 제일 먼저 대표했다는 건 뭐예요? 이 요나 마음속에는 나 히브리 민족이야 라는 민족 자부심이 가장 컸던 거예요. 이게 민족 자부심이 신앙보다 더 위에 있었다는 거죠. 이 민족 자부심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커져서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 이거 많이 봤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우리 사실 대선 전까지 어땠어요? 좌파 우파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좌파 우파가 우선이었어요? 하나님 우선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하나님 저리 가라잖아. 이웃사랑 용서가 어디 있어요? 좌파 우파 그냥 원수. 같은 교회에 있기 위해서도 막 좌파 우파. 이게 뭐야? 하나님보다 간 거잖아요. 이 요나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민족 우선주의. 자기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이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말씀하지만 내 민족을 해롭게 하는 저 민족 용서할 수 없다. 구원받는 거 볼 수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 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걸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이 앞으로도 좌파파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내에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저는 같은 목사로서 목사님들 안에서도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죠? 하나님보다 그 파가 더 우선인가요? 이념이 더 우선인가요? 이 요나가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안 간 거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거든요.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에게 또 묻는 거죠. 이게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절에 보세요.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온 거야. 그랬더니 야, 이 미친놈아 이런 거죠. 아니 지금 네가 어쩌자고 너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바가지로 고생하고 있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 신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는 겁을 상실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야단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질문에 두 번째 대지. 너 어떻게 그렇게 행했어? 말도 안 되는 짓.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습게 여길 만한, 비난할 만한, 욕먹을 짓을 하나님의 선자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그 한 목사님이 보내준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세미나인데, 이제 여기부터 할게요. 이제 이 한국 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이분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인데, 교회가 세상을 너무 몰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저 그 중에 하나 재미난 게 생각나는데, 우리가 김치 나누기 할 건데,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가난한 할머니한테 갔더니, 목사님 김치 있냐고, 김치 주겠대. 아니, 지금 구제받는 사람이 김치 주겠다는 거예요. 뭔가 알아봤더니 냉장고에 김치가 꽉 찼대. 이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젓갈 들어간 김치 못 먹어. 근데 젓갈 든 김치를 잔뜩 갖다 줘갖고 못 먹고 다 싸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교회가요, 뭘 선행을 하고 뭘 한다 그래도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뭐예요? 괜찮은 줄 알잖아.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고요. 지금 한국교회 신뢰도가 8%. 이 말은 뭐예요? 100명 중에 8명만 교회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우리 처음 한국 초대교회 때는요, 장로님 하면 완전 보증수표였어요. 지금 뭐예요? 나 목사입니다 해도 어떻게 음주 측정해요. 알죠? 목사들이 얼마나 대낮에 술을 마시면 음주 측정을 할까요? 이 정도로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이게 8%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32%에서 1년 만에 21%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4월에 18%인데, 이 데이터 연구하는 사람이 볼 때 저건 전 국민이니까 저 중에 믿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믿는 사람을 빼면, 한 10%를 빼면 결국 안 믿는 사람은 8%, 100명 중에 8명만 교회를 신뢰하고 나머지는 교회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만 아니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조사를 보면 지금 30, 40대가 교회들마다 제일 회복이 안 돼. 오히려 젊은이 10대, 20대는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30, 40대가 거의 교회를 떠나고 잘 안 들어온대요. 근데 이 30, 40대가 원래 2004년도에는 19세 때 있잖아요. 45%였어요. 2013, 10년 만에 38% 줄었죠. 2021년에 32%. 이게 뭐냐면 이 탈종교와 종교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향을 준 대표적인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겠죠. 사람들이 불교에 실망하고 그런 잘 실망하지 않습니다. 원래 기대도 잘 안 하니까. 그러나 교회는 기대했는데 교회마저 희망이 없으니까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종교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누군가는 믿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면 종교를 안 가지면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믿는 거죠. 모든 사람은 매 순간 예배한다잖아요. 여러분, 영국 같은 데는 축구장이 예배장소잖아요. 그 매주일 축구 보면서 환호하는데, 우리 10대들이 막 환호하는 거, 그 환호를 누가 받아야 되죠? 하나님 받아야 될 환호를 엉뚱한 사람이 받고 있잖아요. 누군가 예배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소망을 주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표를 보시면, 이제 올해 22년 조사 결과예요. 75.8%가 신뢰하지 않는다는데, 아까 18% 비슷하죠. 근데 여기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나빠졌다 52.6%, 좋아졌다 3.4%.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굉장히 싸웠죠. 그죠? 네,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공공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나쁜 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하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또 그렇게 목숨 걸고 도와줬다면 아마 그들도 이해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자살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우리 예배당 문 닫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우리가 반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인 제1교회라는 데 보니까 심리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심리 프로젝트가 뭐냐면 자기 교회 내에 반경 심리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책임지겠다. 근데 그 교회가 그걸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 교회 근처 한 1km 정도 떨어진 역에서 젊은이가 자살하는 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왜 자살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안 찾아왔을까? 그런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소한 우리 교회 내 심리 안에 어려운 사람들은 책임지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좀 부끄럽더라고. 우리는 정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나? 그런 거에 대해 아파하기는 했나?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 이 사공들이요,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바로 안 던져요. 우리가 좀 던져버려야 돼. 빨리 끝내려면. 끝까지 자기들 힘으로 애를 써서 왜?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멋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시기 질투 원수 맺고 막 싸우는데 여기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분명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했다 날 던지라 그랬는데도 던지지 않고 하다가 나중에 정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무죄한 자를 흘리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집어 던졌더니 풍랑이 그쳤어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이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뛰노는 것이 원어적으로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친 거죠. 요시 중에 유명한 사람 둘이에요. 그죠? 요나와 또 비슷한 사람이 누구 있죠? 요셉. 요셉 때문에 보디발도 전체가 복을 받은 주인공이에요. 요나는 요나 때문에 괜히 애꿎은 사람들 그 1년 동안 몇 년 동안 준비한 물건들 다 바다에 던지게 하고 죽다 살아나도록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박스 한번 볼까요? 7번 박스를 한번 보여주시고 이제 결론으로 갈 거예요. 7번.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조건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는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순종한 죄는 이 결과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고통으로 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재난이나 아픔들이 올 때 마치 뭐 이태원 이런 거 세월호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왜 나타나는가? 믿지 않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차피 죄인이니까 관여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심판할 거니까. 믿는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애매한 사람들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 다는 아니에요. 단정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요나의 사건을 보면서 한 번쯤은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낮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모두를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잠만 자고 쿨쿨 잠만 자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닌가? 내 주변 사람들이 자살하고 힘들어하고 막 가정이 해체되고 막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우리는 내가 괜찮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 요나가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죠. 사실 1장이니까 그렇죠. 결론은 사실은 이 요나에서의 결론은 따로 있죠. 진정한 요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그걸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에 진정한 요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무조건 이제 우리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면 좀 어렵잖아요.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요나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오죠. 보여주세요. 다 읽어주세요. 요나가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네,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일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 우리 쭉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다니엘, 진정한 요나. 이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죽음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고 사람들 살려냈잖아요. 예수님은 진정한 풍랑의 원인인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졌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신 거죠. 믿습니까? 이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요나처럼 세상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정한 요나인 예수님처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런 역할은커녕 오히려 세상이 꾸짖고 세상이 욕을 하고 세상이 걱정하는 상태로 변한 건 아닌가.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마침 이제 이웃 초청잔치, 다음 세대 이웃 초청잔치 날 또 이태원에 그런 사고가 난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최소한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죠? 기도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내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십자가에 던지는,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세상이 변화되고 구원될 수 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목 한번 다시 읽을까요? 이젠 요나가 대답해야 한다. 이제는 기쁨의 동산교회가 대답해야 한다. 이젠 내가 대답해야 한다. 같이 우리 찬양하죠.